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벌써 비유로 읽는 성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말에서 얘기했는데 제목은 가장 확실한 삶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 지난주에 우리 인선이가 읽어줬거든요. 오늘은 그럼 병주가 마이크 어디다 놓으셨어요? 네, 이왕 마이크 들었던 김에 성경 말씀을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길죠? 네, 그래도 천천히 읽어주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소리가 성우의 목소리 듣는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면 뭐 성경에 모르는 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배피디님은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마리아 맞아요. 사마리아는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이런 내용 배경에서 나온 거 혹시 들어있어요? 오케이. 몰랐어요. 네, 이런 배경에서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강도 맞은 사람을 강도 맞아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거의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저런 하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한테 당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막 피가 막 흥건해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이 사람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가가지고 도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끌고 안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어디다가 데려다주고 이러실 수 있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네 우리 인선님 직관적으로 혼자 길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길에 그냥 쓰러진 사람만 딱 그렇게 있어. 아무도 없어. 누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119. 119는 부른다. 경찰 최소한 신고한다. 그리고 거기 계속 지키고 있어요. 119 올 때까지. 도와달라고. 그래도 남자니까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밤이야. 깜깜해. 아무도 없어. 혼자 내려가는 길이야. 우리 마미 하윤이한테 전화해. 도망갈 것 같죠. 왜냐면 이 사람을 지금 때리고 죽인 사람이 혹시라도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닌데. 네. 어떻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혼자 길 걸어가고 막 지금 나도 늦어가지고 집에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누가 쓰러져서 거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거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제 숨어 있어. 누구 올 때까지. 119 언제 오나 하고선 숨어서. 우리 또 기자는 좀 다릅니까? 용감하신 우리. 혼자. 전화. 병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들쳐오고 갑니까? 대체적으로 이동할 때 항상 바빠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112에 전화하고 본인은 일하러 가고. 근데 저밖에 없으면 급하게 혹시라도 잡아서 갈것 같은데 우리 다치면 병주한테 연락합시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그리고 강도를 일단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건 강도가 여기 다니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거의 죽듯이 맞아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그거를 막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해준다라는 게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돕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과연 우리한테 너네들 그렇게 혹시 너희들도 강도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선한 거를 베풀어야 돼. 그래도 선하게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힘든 사람은 너희가 옆에 있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 저는 조금 예수님한테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짠하고 나타나시지. 강도 맞는 사람, 힘든 사람, 저기 불난 사람, 뭐 물에 빠진 사람 수도 없이 있는데 그때마다 왜 안 나타나시고 그거를 왜 인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냐.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죽으면은 그럼 누가 신고하나? 나까지 거기서 마셔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포커스가 과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지만 된다. 이 얘기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질문을 굉장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했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거 나쁜 질문 아니잖아요. 영생에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법니까? 어떻게 해야 출세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주 그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해도 이제 빨간 그 글씨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하면 뭔가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니? 이 당시의 율법은 모세오경, 구약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구약에서도 특히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그거겠죠. 네가 어떻게 읽니? 했더니 이 사람 똑똑해요. 뭐 우리 같으면 모세오경 전체 중에 어디를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정답은 알았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네,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뭐 그냥 생명을 걸고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 그러면 살리라는 건 처음에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니? 네.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에는
단순히 문자가 어떻게 기록돼 있니? 예, 우리가 뭐 암기해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죠. 튤립은 무슨 계절에 피죠? 이랬는데 요즘이래요. 전 가을에 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답을 쓰듯이 뭐가 기록돼 있니가 아니고 너는 그래 그 기록된 걸 어떻게 해석하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 말을 예수님이 포함해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옳네. 대답 맞았어. 그럼 너 그대로 행해.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물었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뭐 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는 거기에 써 있어? 그렇게 행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사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뭐라고 하느냐?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은 안 물어요. 왜? 잘하고 있어서. 나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고 당연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웃 했을 때 인사님 누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그냥 딱 이웃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 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네, 여기? 아니면 동네에서? 아니면 뭐 일하는 데에서? 어디에서? 내 이웃 했을 때 굉장히 이게 다양하잖아요. 어느 이웃이지? 이런 질문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죠?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알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그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혹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사랑이 최소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 뭐 그럴 수 있는데 나 하나님 너무 싫어. 나는 하나님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왜 최소한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가 그죠? 그래서 10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한 길 하나님은 좀 알만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은 잘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도 내가 알아.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힘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사랑해. 이웃이 누구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유도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꺼내세요.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근데 비유를 하면서 지금 아까 우리 병주님이 읽어주신 사마리아인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강도 맞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한 분 사랑하는 거는 그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행하면 사랑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그냥 내요. 그죠? 슬프게도 또 뉴스 하나 터졌더라고요. 역삼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570몇 억을 한 집사님이 사기를 치셨다고. 50여 명이 어떤 분은 100억도 잃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16년 동안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 너무나 신망이 두터워서 뉴스에 576억인가 뭐 그래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캐나다에서 당했습니다. 성도님께 아들 등록금 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여담이지만 하고 갈까요? 저희 남편이 그때 마침 알바니아인가 어디 선교를 가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어떤 평소에 잘 뭐 가까운 집사님 아닌데 갑자기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제가 은행 통장 거래를 할 줄 모른다고 저 캐나다 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까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사기 예전에 제가 청년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위험한 짓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돈이 있고 사람이 잃으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빌려드렸어요. 진짜 순순히 따라가가지고 은행에서 누르고선 그러고 돈을 꺼내가지고
근데 한 번을 더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또 순순히 2번을 그래서 넘어갔어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근데 알게 됐어요. 아, 사기였구나. 사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사귐이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뜯긴 돈이 뭐 적은 돈 아니었으면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왔는데 여보 내가 큰일을 질렀어. 그랬더니 왜? 또 돈 잃었어?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퍼주고 나가는 게. 그래서 얼만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아. 그랬더니 얼만데? 5만 불 넘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5천 불을 잃었는데 5만 불이면 5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돼. 했더니 됐어 그럼. 딱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5만 불까지는 되는구나. 그래서 제 속으로 내가 5만 불까지는 사기를 당해도 괜찮구나. 왜냐면 저희 집에 있는 것도 하도 제가 잘 갖다 퍼줬기 때문에 남편이 그동안 이제 배포가 커진 거죠. 어쨌든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름하에 우리는 정말 많은 헌신을 교회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하다라고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아까 누가 내 이웃이죠? 라고 묻는 것처럼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하는 다 사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최고봉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 나라를 가는 영생의 문제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이렇게 벅차게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거기까지 다 하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은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위의 그 사랑을 행하면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지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논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거 때문에 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세월호 잠수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그 당시에 그 배에 탄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따라서 이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솔직히 세월호가 났다는 사실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저희 아들은 이 사건 때문에 한국에 올 계획을 접고 캐나다에 상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사건이 남의 얘기만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가족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월 15일이 와도 그때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만약에 내 가족이 거기 타고 있었다면, 내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내 아버지가 거기 선장이었다면, 어쨌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혹은 그 배를 띄우고 불법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입장으로 이걸 은폐하려는 사람들과 이거를 계속 진상을 조사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과연 이 강도 역시 이 강도가 누구인지 나와 만약에 관계성이 있었다. 내가 가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병주가 쓰러져 있을 일 별로 없지만 어쨌든 병주예요. 그럼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병주가 아닌 딴 사람인데 나도 여기가 무섭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 강도가 나하고 혹시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과연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봤어요, 분명히.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못 보고 지나갔으면 모를까.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물쩡거리다 나도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린 게 잘못이냐라고 따진다면 그거는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정도 논리를 나는 분명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현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무슨 말이냐. 27절에 우리 처음 읽었을 때 27절에 예수님 그 질문한 사람이 이미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 나하고 관계 없는 이웃 아니고 내 이웃 그리고 너 자신 이 세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자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하나님과 이웃과 나는 결국 나라는 존재의 이 관계성으로 종착역이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알라신도 하나님이거든요. 절하십니까? 그 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저희는 절 안 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웃은 이웃이에요. 제가 마민의 이웃이거든요. 다른 이웃이 와서 나 저기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면 마미가 누구시지? 뭐 나한테 와서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마미야 밥 좀 줄래? 그러면 뭐 이웃이지만 다른 이웃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보고서 그 사람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 여기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라는 걸로 가는데 어떤 관계는 곧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웃, 나 자신 이런 관계로.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 세 존재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 사랑은 내 영적 자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현상에서 무엇한 걸로 자, 나는 하나님한테 커피를 드렸는데 우리 영현이는 오늘 우유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오후 시간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커피를 좋아한다고 우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는 거라고 우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현상적인 어떤 걸로 더 많이 낸 사람,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더 많이 예배 횟수 채운 사람, 더 많이 한 사람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 교회가 안 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다른 차원이 나하고 무관한 차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일인 거죠. 내가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도 내 영생이지 남의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나와의 어떤 관계이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 이웃을 사랑해라 얘기할 때에도 이거는 현상에서 어떤 사람은 강도 맞았으니까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불났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니까 냅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영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영적인 차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이 내 이웃은 남이 아니라 나와 관계는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내가 되지 못한 존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웃이긴 한데 이웃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실은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더 많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이웃을 너인 줄 알아라. 그 이웃이 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영적 자아를 이웃이 아닌 내가 이웃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거 내 문제였구나. 나구나. 저 강도 나 보고 피하려고 그랬는데 얼굴을 딱 보니 여러분 영화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쓱 보니까 얼굴이 내 얼굴이야. 그냥 지나가실래요? 그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강도를 맞아서 지금 누워 있는데 뭐 내 얼굴이라고 하면 너무 영화적이니까 내 얼굴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 얼굴이야. 이래도 못 지나가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레위인이 누워 있는 거였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강도 맞아서. 근데 자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딱 봤는데 이거 나도 옛날에 이렇게 당했었는데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어쨌든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서 돌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너 이렇게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이 강도 맞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입이 답이 다 나왔죠.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너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느냐고 오히려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너의 영적인 자, 너의 진짜 존재, 너의 진짜 내면의 존재가 지금 거기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존재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 참 말씀을 잘하세요. 비유도 잘하시는데 좀 못된 구석이 없지 않아요. 하필이면 레위인하고 제사장을 듭니다. 여러분 레위인하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뭐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직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선인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현상에서도 그게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표라는 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는 존재가 지금 죽어가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이 존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한 말들이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죠?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의 순종이란 건 나 따라해가 아니고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있죠? 성경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 고르반이 뭐였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한테 줄 돈이 없어. 그러면 용서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고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뒤쪽에는 내 이웃인지 내 존재인지는 다 뒤로 가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신실하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내놓으라니까 100억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정말 침해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카드 좀 가져와 막 이러면 그날로 떠나셔야 돼요. 네,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 사랑에 외면받는 영적인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너희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37절에 마지막 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네 생각 중에는 누가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영현이의 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영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자비가 교리인 불교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의 열매에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믿는다면 너무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결코 현상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나는 천국은 따놨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좀 잘못하는 건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영생을 얻어야 될 대상이 누구지? 지금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여행객, 레위인, 그 중에 영생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강도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쓰러져 있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반응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여기 강도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얘 죽어가고 있는, 이게 바로 내 영적 자아의 상태라고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건 안 묻습니다. 항상 제 답을 아시는 분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줄 수 있는 이게 남이 아니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사마리아 이웃, 이거는 어떤 이웃이냐? 누워있고 어렵고 힘든 내가 지금 영적 자아가 거기 쓰러져서 있다면 이거를 구원해주고 보듬어주고 얘를 세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현상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현상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이 몸. 그래서 이 현상적인,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뭐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왜 믿냐고. 그게 아니고요. 현상을 무시하도록 기독교는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왜 존재하는지를 규명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현상은 왜 있을까요? 이 죽어가는 영적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현상의 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줘요. 나의 현상적인 자아가 죽어가는 내 영적인 자아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이르시되 가서,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뭐 이같이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너도 해라. 이렇게 선문선답처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알았어요. 강도 만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우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거는 강도 만난 현장을 보는 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맞은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살릴 수 있겠지.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 가는 길이라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강도 만난 현장으로 가는 것. 이동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강도 만난 현장이에요. 내 영혼이 또 이렇게 그냥 이웃으로 있었구나. 그 현장을 보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란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다큐를 볼 텐데요. 왜 봅니까?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왜요? 나하고 관계가 생기도록. 이게 남 얘기고 먼 얘기고 그들의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런 걸 볼까요? 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뜰까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라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올라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꼭 서울에서 강원도 가도 강원도에서 올라올 때도 상경이라 그러잖아요. 강원도가 올라가 있는데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일까요? 주변일까요? 종교의 중심이에요? 아니면 주변이에요? 중심이죠. 여리고는요? 여리고는 중심이에요? 주변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봤다라고 얘기할까? 뭐 예수님이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하면 종교지들이 또 들고 일어나거든요. 알면서 일부러 얘기 던지신 거죠. 예루살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레위인, 제사장, 지난주에는 바리새인 나왔는데 종교의 중심지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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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 그 중심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심을 떠나서 주변으로 이 중심을 해치고 떠났더니 여리고는 거기다가 무시하는데요. 그죠? 종교에 있어서 어디 명함 내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더니 비로소 강도 맞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종교의 중심성,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 이거를 외치는 자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중심, 그것도 현상에서 외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벗어났더니 거기에 그 가는 길에, 그게 헤쳐지는 데에, 그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내가 죽어 있는 게 보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는 천국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는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흔들릴 때 강도 맞아 있는 내 영혼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일부러 세월호 하고 마친 설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오늘 볼 영화가 이따가 아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로그북이라는.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쳐봤죠. 로그북이 무슨 뜻이지? 했더니 로그북이라는 게 컴퓨터에 쓰는 용어예요. 우리 로그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조작이나 처리에서 기록하는 곳인데요. 이 조작 결과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든 기록을 이제 로그 파일에다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됐을 때 거기를 복구하면 이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그북이라는 게 그런 기능인데, 스쿠버 다이빙, 우리 오늘 그거 볼 텐데 아마, 스쿠버 다이빙 잠수부들도 이 로그북을 기록한답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이빙 했으며 해서 이 기록을 쫙 하면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경력을 쌓고 왔구나라는 일종의 증명서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니 그 다음에 어떤 코스를 더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의 기록도 된대요. 그래서 마치 비행기 운항할 때 우리 블랙박스처럼, 그래서 이거를 잘 기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가 잠수를 많이 했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이 왜 행함이 되는가? 우리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해석하는 게 왜 행함인가를 저는 이 로그북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거 듣고 있는가? 잘 들었으니까 나가서 이제 사마리아인처럼 구해줘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듣고 있는 이 현장, 그게 나였구나 발견하고 있는 이 현장,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우리에게 계속 새겨질 때 뭘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은 안 나오겠죠. 예수님의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글씨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증거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바꾸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며 말씀의 기록으로,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몇천 번, 몇만 번 읽었다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그 강도 맞은 자, 그 물에 빠져 있는 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그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데. 그래서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이웃이라고 제껴놨던 나의 영적인 진짜 존재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인데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눈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